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났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므로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작은 마을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교회 바로 맞은편에 술집이 생겨서 매우 속상해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그 술집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건물이 벼락을 맞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소했습니다. 판사는 양쪽 증언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그 술집 주인은 판사에게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저 목사와 저 교회의 잘못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벼락이 내려 건물이 타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 모임을 했을 뿐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벼락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그 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고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돈을 배상해 주지 않기 위해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폭풍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잠에 빠져 있는 요나에게 선원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 잠을 자고 있는가? 그때 그는 그 폭풍은 자기 잘못 때문에 임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킬 수 있는 아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요나는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요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요나의 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다음에 3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겪은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물고기가 삼키기 전에 거의 익사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생선 비린내가 나고 어둡고 칙칙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고기 뱃속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또 유지자이십니다. 그는 말씀으로 모든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그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지금 어떤 분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절망적인 결혼 상태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는 응답해 주십니다. 혹시 절망적인 재정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또 몸이 아픈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는 응답해 주십니다. 절망적인 비즈니스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는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요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 대신 큰 거북이를 보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3절로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바닷속 깊은 곳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는 이때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깊은 사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는 요나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는 배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바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깊은 구덩이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우리들 중 어떤 분들은 자신이 지금 통제 불가능한 깊은 상태에 빠져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는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돈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명성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을 숭배한다면, 우상들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우상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 스스로를 우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은 어떤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은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상들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우상입니다. 우상을 붙들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우상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9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요나는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한 서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쪽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는 서쪽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서원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후에 소원한 것을 행하기로 다시 하나님께 서약했습니다. 그는 가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다시 소원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들 중에는 과거에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자신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아직 그 소원한 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소원을 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본인은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그 소원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1942년 초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필리핀이 일본군의 손에 넘어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합군이 갇힌 채 승리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더글러스 맥아서 장군은 필리핀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호주에 도착한 그는 돌아가서 필리핀을 해방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이 서약을 태평양 전쟁 최대 규모의 캠페인을 성취함으로 이뤄냈습니다. 그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서원한 것을 지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필리핀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존경합니다.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 예배, 매주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서원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겠다고 서원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겠다고 서원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서원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서원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서원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겠다고 서원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서원은 무엇이든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자신이 하나님께 한 서원을 저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서원을 다시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9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구원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가서 헌금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위해 선행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던가 아니면 나쁜 일을 하지 않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선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좀 더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땅 위에 있든가 바다 물속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요나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와 달리 그 물고기는 즉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당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중에 죄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어려운 일 가운데 고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 어린 소녀가 여름 성경학교에 갔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부모님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교회에 데려다 주지도 않고 심지어 성경을 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그 소녀는 집에 있는 대형 성경을 팔에 끼고 걸어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 소녀는 교회에 가는 길에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무신론자 교수님의 집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 교수는 주일마다 그 소녀가 큰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소녀가 말도 되지 않는 성경을 믿는 것을 보고 그 소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느 날 그는 그 소녀에게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그 소녀를 불러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소녀는 너는 정말 그 성경 말씀을 믿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네, 믿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교수는 그럼 너는 요나의 이야기를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소녀는 예, 믿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교수는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있을 수 있었니? 물었습니다. 그 소녀는 저는 모르지만 제가 천국에 가면 요나에게 물어볼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는 만일 요나가 천국에 없다면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요나와 함께 있을 테니까 교수님이 요나에게 물어보세요. 천국에 없으면 지옥에 있겠죠. 저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있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통령이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잠수함을 보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구원시키기 위해 큰 물고기를 보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믿습니까? 요나의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이야기를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이야기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자신이 요나와 같이 사흘을 무덤에 장사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놀랍고 위대한 기적을 행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이 죄로 인한 고난이든 또 이상에서 살면서 닥치는 고난이든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신과 하나님은 아십니다.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믿을 때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확실한
구원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